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련된 설교 시리즈죠? 기도에 관련된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날까봐 이번 주에도 또 여기 옆에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물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예수님 조금 급한 일이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 자, 요 정도 힌트 드리면은 죄송해요. 예수님 먼저 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거고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언어에 맞게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 개인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줄여서 뭐라 그러죠? 겐톡. 또 하나님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줄여서 뭐라 그러죠? 페메. 자, 하나님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줄여서 DM.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이제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색깔이 칠해져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은 첫 번째,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된대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나요? 저희 옛날에 인형 뽑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인형 뽑기를 할 때 그 집게를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인형을 딱 잡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건진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딱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그 인형을 뽑았을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게다리가 약해가지고 흔들리거나 그 레버를 조절을 못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못하거나 이걸 뽑지 못하면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다리가 너무 약하네. 아니, 뭐 시간이 이렇게 짧아.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게가 정확하게 잡아서 갖다 주면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기계 좋네. 야, 다음에 또 뽑아야겠다. 이렇게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과 통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제가 4글자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땡땡땡땡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림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위, 1, 채. 어렵지만 3, 위, 1, 채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가지 역할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굉장한 거.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해야 겨우 알 수 있는 걸 여러분 벌써 다 수료했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복습이에요. 마지막 복습.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3 역할 중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아빠, 아버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어요. 딱 2가지로 제가 요약하고 말씀을 끝냈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무엇 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약스터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래요, 맞아요, 들렸어요.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 채로 잊고 넘어가면 안 돼요. 기억한 채로 여기에다가 얹어서 오늘 2번째를 배우려고 해요.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면 오늘 한번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하나님의 역할은 무슨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바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맏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할 2가지를 오늘도 딱 2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만유의 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방을 꾸미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방을 이렇게도 바꿨다가 저렇게도 바꿨다가 전등을 달았다가 뗐다가 블라인드를 달았다가 커튼으로 바꿨다가 제 마음대로 제 방을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제 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서 와요? 제가 그 방에 무엇 되기 때문에? 주인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그 방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다스리고 바꾸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저처럼 방 하나를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풍랑을 다스리는 사건도 있고요. 귀신을 다스리는 사건도 나오고요. 아픈 사람의 병을 다스려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려서 다스려서 주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내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자 하나님은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통화를 해보다가 전화가 끊어져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휴대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던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끔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사방에 철로 되어 있는 그 철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그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이 전파를 잘 받아서 밖으로 보내주는 수신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기 안에서도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화 수신기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린 날 때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연결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 또 공동체, 우리는 연결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과의 연결도 죄 때문에 끊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동시에 연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손 쓸 수 없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주위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통치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를 기억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연결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연결된 채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통치하시는 예수님, 연결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더욱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분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며 성자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